성만찬잔치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11절에서 보듯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이 부분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예수님의 사실상 데뷔 무대였던 거예요. 첫 표적으로서 이 부분을 보이는데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기적은 병자를 고치시고 뭐 하는 그런 기적들이 있지만 표적은 정확하게 이걸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은 보통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언가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저희 남성역 앞에 보면 영학교회 가지고 표지판 있잖아요. 표지판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거기에 딱 우리 교회 표지판이에요. 그거 보고 아 이쪽 방향으로 몇 메타를 가면은 영학교회가 있구나. 그걸 알려주는 그런 표지처럼 지금 이 이적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표지의 역할을 하는 본문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지금 이제 혼례의 청함을 받는데 갑자기 시작이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언제부터 사흘째인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갑자기 그냥 툭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딱 던져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안에서 1차 저자, 제1청자 이 성경을 처음 보도록 하는 이 저자가 이것을 누구한테 보게 하려고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 제1 독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당시 시대를 그 예수님 당시의 삶을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제1 독자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2차적인 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1 독자들은 사흘째 되던 날 딱 했으면 그 사흘이 언제부터 사흘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딱 던진 거예요. 그 우리 영화교회에서 그러니까 다 아는 공간이 만약에 있다 치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 할 때 밑에 주차장인지 위에 주차장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정문 주차장 딱 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 거.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식당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건물 안에서 식당이 몇 층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거.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도 당시 유대인 사회라든가 유대의 문화 그리고 유대적인 이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문화적인 이해들이 있어요. 문화적인 이해들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생활할 때 보면 서로 문화가 맞지 않아서 우리는 당연히 예의를 갖춘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그게 예의가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부분이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 사흘제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식일입니다. 날짜를 셀 때 언제나 기준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이후로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당시에는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이때도 당연히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면 언제예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희한하게도 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식을 화요일 날 많이 합니다. 결혼식의 시작을 화요일 날 많이 시작을 해요.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화요일 날 만약에 그날이 국경일인 경우에는 화요일 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화요일 시작해서 한 주간 계속합니다. 일주일 정도. 왜냐하면 당시에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냥 요즘에는 전부 다 개별적인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사회 공동체적인 우리의 그 문화가 원래 있었는데 굉장히 없어지고 지금은 다 개별화됐습니다. 개별화돼서 하다못해 이 동네에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 집에서 바로 옆집까지 채 100m가 되지 않는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같은 아파트 안에 그 단지 안에 막 수십 세대 수백 세대가 살아도 그 옆에 누가 사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의 사회의 문화 속에서의 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관계는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결혼이 가족과 가족의 만남,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여자가 시집을 와서 이 공간으로 올 때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은 당시에는 사람이 많아야, 자녀가 많아야 복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많아야 그게 곧 재산이에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내 가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많고 그 사회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잘 됩니까? 농사 같은 거는 이 힘을 쓰고 일을 하는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회, 나랑 이 옆집하고 우리 집이 같이 이 사회를 구성해서 한 마을이 되었을 때 그 마을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옆 마을에 의해서 뭐를 당하지 않아요? 그 위해라든가 침해를 당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우리나라의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줄 믿는데 막 쥐불놀이 할 때 옆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싸우잖아요. 그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데 제가 살던 동네가 하도 시골이고 막 약간 되게 좀 별로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동네였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해요. 쥐불놀이에서 막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쥐불놀이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날 학교 가면은 꼭 결석하는 애들이 있었고 머리에 이거 흔히 우리 이거 땜빵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흉터 생겨가지고 머리에 구멍이 난 애들이 되게 여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화상 입고 나면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얼마 전까지도 이 사회는 그렇게 안전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로 안전한, 그것도 전 세계에서도 가장 치안이 어떤 나라?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치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밤에 막 10시 넘어서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벽까지 놀아도 안 와서 속 베릴까 봐 걱정하지 정말 어디 잡혀가가지고 뭐 장기 팔릴까 봐 걱정하지 않잖아요. 잘 한국에선 그런 걱정 잘 안 합니다. 근데 한국 아닌 이 배 타고 저희 중국만 가더라도 그런 걱정에 시달립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문화, 결혼이라는 문화는 그만큼 사회 구성원이 충원돼서 다른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그 사회 구성원의 충원에 대한 요소까지도 같이 포함한 결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그 사회 구성 자체에서도 중요한. 그래서 당시의 잔치는 당연히 무슨 잔치입니까? 동네 잔치입니다. 웬만하면 다 초대해요. 웬만하면 다 초대하고요.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나 너랑은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대에 응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이 초대한 사람, 결혼식이 있는 그 사람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다음에 제가 또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바로 할지 좀 이따 할지는 모르겠는데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인데 거기 혼인잔치의 비유 보면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내가 밭을 사가지고 내가 소를 사가지고 막 이러면서 거절을 해요. 미안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못 갑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웬만하면 이 사회 구성원 가운데 있는 이 혼례 잔치에 초대한 이거를 거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상관없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의, 이게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까지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지역이라는 것도 성경은 축자적인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부분도 절대 그냥 대충 그 지역이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고, 이것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11절에서 말했듯이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이라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 지시가 바로 뭐겠습니까?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 포도주가 뭐에서? 물에서 포도주가 됐어요. 이거 완전히 새로워진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 뭡니까? 창조, 새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라는 지역의 어근이 창조, 창조하다, 얻다, 이런 어근을 갖고 있는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창조에 대한 아예 시작에서부터 이 지역 자체가 창조와 관련된, 뭔가 새롭게 얻어지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표적을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 사흘째 되던 날도 이 창조기사와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제가 사인을 얘기했어요. 우리 포도주가 된 거, 이 창조,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새 창조고, 이 가나라는 지명 자체가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어근을 가진 그 지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사흘째가 안식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자, 안식일은 무슨 기사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기사에서 창조를 하시고, 첫째 날 창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창조의 마침표로서 제7일째 날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짜를 세는데 기준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이 기준이에요. 이게 안식일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영향을 미치냐면, 만약에 이렇게 절기 있잖아요. 이제 절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 그대로 국경일 같은 그 절기와 안식일이 딱 겹쳐진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절기가 1년에 한 번이니까 그게 우선일 것 같지만 안식일이 우선이에요. 모든 것의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창조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 이후에 사흘째 되는 날, 셋째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서 무엇을 유추해 봐야 됩니까? 창조기사 때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이들은 그 사흘째 되던 날, 안식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화요일 요 시점에 결혼식을 주로 시작하는가? 왜 결혼식을 요때 시작하는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묻이 드러나 있었어요, 안 드러나 있었어요? 수면 아래 있었어요. 수면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이게 둘째 날 이후에 셋째 날의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묻이 땅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 셋째 날에 물을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모으시고 묻이 땅이 이 위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자, 셋째 날에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다른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와 다른 부분으로 혹시 찾으신 분이 계시면 훌륭합니다. 지금 묻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난 찾았는데 하시면 스스로 이렇게 좀 칭찬을 하세요.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여기에서만 2번 합니다. 바다에서 묻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씨 맺는 채소 말 그대로 나무와 그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하고 이게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이 한 날, 그 셋째 날 하루에 2번, 한 날에 2번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요 기사밖에 없어요. 이 셋째 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날은 갑절의 하나님의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한 것이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그건 뭡니까? 이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 자체가 이것 자체로 완전함, 선함, 그리고 그것으로 충족함, 풍성함,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가 뭐 했다는 겁니까? 완전한 선한 창조, 악이 없는, 죄가 없는 완전하게 선한 창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선언이고 어마어마한 복의 선언입니다. 그 복의 선언을 셋째 날에 몇 번 한 거예요? 다른 때보다 2배로 갑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가 왜 중요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요 날 결혼을 함을 통해서 정말 그 사회, 우리 가정이 꾸려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회적 형태가 가족이거든요. 가족을 꾸려나가고 그 가족이 꾸려짐을 통해서 그 사회가 말 그대로 단단해지는, 그 동네, 그 지역, 그 마을이 단단해지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는 그날에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흘째 되던이라는 사흘 자체도, 그 3일째 되는 그날 자체도 뭐의 기사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창조 기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계속 저 목사님 참 창조로 갖다 되게 잘 붙이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억지로 창조로 갖다 붙이려고 노력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은요, 창조 기사를 전면에 세워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첫 데뷔 무대가 뭐와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 사역과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처음 시작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건 뭐니까요? 표적이니까. 이건 사인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요 지금 창조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 계속 깊이 새겨 두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새겨 두시고 3절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당시에는 완전 동네 잔치예요. 동네 잔치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결혼하는 집에 이제 말 그대로 호주가 내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안 오면 이거 뭐라고 했어요? 모욕이에요. 이거 수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명예를, 이 결혼하는 그 가족의 명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초대를 했으면 이 초대 잔치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데 사람들한테 부족함이 있게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잔치 베푸는 사람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초대할 때 그 명예를 자기가 얻기를 원하면
이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부족함이 있을 때는 당시에는 명예의 사회입니다. 명예가 실추됐을 때는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가 달린, 그래서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권에서 이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시간 내서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사람들한테 야, 이건 사실상 잔치가 끝난 거거든요. 사실상 잔치가 끝난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포도주는 말 그대로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잔치에 있어서 이제 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아니, 결혼 잔치에 기쁨이 사라졌으면 그게 무슨 결혼 잔치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 잔치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 그 결혼식에 혼인 당사자와 가족 관계가 되는지 친한 사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연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연회를 관장하는 그 장이 아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유심히 관찰했다라는 것은 뭐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아니면 가족 관계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친한 관계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것도,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부터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어렴풋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되게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 같은 뉘앙스라지만 뒤에서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가 오해하면 되는 게, 여자여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제가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면은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존칭입니다. 근데 존칭이라 할지라도 어머니한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존칭이라 할지라도 어머니한테 쓰는 말은 아니에요. 되게 어머니와 지금 예수님 자신을 뭐 하고 시킨 겁니까? 객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어머니지만 지금 어머니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사역에 대한, 사역의 시작점을 어머니께서 요구하실 수 없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머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의 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공생애의 시작을 지금 알리는 표거든요. 그래서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야 되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야 되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아직 구속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를, 내가 사역을 시작하는 때를 어머님이라 할지라도 어머님의 말로, 어머님의 부탁으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걸 내가 시작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그 공생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은 누구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순종, 말 그대로 우리가 죄를 정의할 때 이 부분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죄를 정의할 때 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뭐가 있는 것도 죄예요? 부족함이 있는 것도 죄예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1초라도 늦으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1초라도 앞서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시작, 그게 아주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1분 1초도 틀리지 않는 누구의 때에 정확하게 사역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사역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제는 불쌍하니까 고쳐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 일에 예수님은 온전하게 순종하신 겁니다. 순종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절대, 예수님은 엄청 효자입니다. 절대 지금 불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효자로서 내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극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도 완전히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계명에 사람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안 하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거 굉장히 깊이 있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이에요. 사람으로서의 기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이게 앞서요. 사람 죽이는 것보다 앞선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나라는 존재가 있게 한,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근데 네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반드시 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모를 멸시한다?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멸시한다?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존중을 분명히, 그 사랑의 마음과 존중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걸림돌이 될 수 없어요. 거기에 있어서의 객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이 마리아는 확실히 믿음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그때가 언젠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잔치 중에 언제 이것을 베푸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오히려 이 말을 됐을 때 보통 어머니들은 자녀한테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 어머니들 딱 있으시잖아요.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말 그렇게 하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말 좀 이쁘게 못하냐? 이러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지금 마리아는 지금 할지 안 할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는 마리아는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혼례 때는 그때가 아닐지도 몰라요. 마리아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든 그 명령이 니네가 듣기에는 너무 이상할 것 같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뭐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를 영웅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웅주의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의 인물 누구도 영웅이 돼서는 안 돼요. 하지만 신앙의 선진의 믿음을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본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본받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되게 중요해요. 아니, 그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은 정결 예식, 지금 보세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가 아니에요. 지금 앞에 뭘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힘이 어디에 실린 것 같으세요? 돌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이에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지금 여기서 핵심은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동아리 6동입니다. 지금 그걸 굳이 여기에서 명시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결 예식이 뭡니까? 이게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잔치가 있을 때는 지금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려면 기본적으로 손님들을 많이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 손님들을 초대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손발을 씻겨야 됩니다. 그 손발을 씻길 물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손발 씻기는 물을 떠다 놓고 정결 예식 때 사용하려고 하는 돌 항아리니까 이게 약 한 70에서 150리터짜리로 추정이 되거든요. 굉장히 큰 한 돌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항아리는 용도가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 때 쓰는 손발 닦는 물을 담는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 때 쓰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지금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하고 용도가 같아요, 달라요? 용도가 다릅니다.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또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는, 포도주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은 말 그대로 갈수기가 있거든요. 이제 물이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는 이 포도주가 곧 뭐예요? 물 역할을 합니다. 물 역할.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죽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는 재산이거든요. 절대 상하면 안 돼요. 절대 이게 밖에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게 상해지거나 썩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시에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는 어디에 있냐면 집 안에 있습니다. 보물이잖아요, 보물. 집 안에다가 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잔치 안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정결 예식 가운데 쓰는 항아리가 또 기본적으로 비어 있었던 거예요, 안 비어 있었던 거예요? 비어 있었던 거예요. 손님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느라고 그 안에 물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어 있는 정결 예식을 쓰는 그 항아리에다가 지금 이걸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자, 그 물을 부으라는데 이 하인들이 또 잘 순종을 하네요. 아기까지 채워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 몰라도 순종할 때는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물을 채우러 갈 때 요게가 악이면 여기까지 채운 것도 채운 거고, 여기까지 채운 것도 채운 거고, 여기까지 채운 것도 채운 거예요. 이거는 누구 양심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실 때는 아기까지 채우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십시오. 아직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는 뭐 바래요?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뭘 이렇게 딱 띄우듯이, 아니면 포도 열매 하나를 탁 던지든, 아니면 거기다 안수 한번 진하게 여섯 동이니까 6번 안수 진하게 하든, 아니면 변해라 막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그렇게 혼란하고 시끄럽고 이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물을 뜨라고 한 다음에 채우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래요? 아기까지 채웠더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제 떠서 갖다 주래요. 그 중간에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채운 다음에,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채운 건 자기들이 뭘 채운 걸 알아요. 물 채웠어요. 깜깜하니까 그 물 색깔 변했는지도 잘 몰라요.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우리는 좀 이거를 너무 성경 되게 동떨어지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은 일반 성도가 읽어서 이해할 수 있게 쓰려고 적어놓은 거지, 쉬운 책으로 적은 거지.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려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이거는 상식선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딱 떠서 자기가 뜰 때 뭐 뜬다는 마음으로 떴겠어요? 물 뜬 거예요. 지금 포도주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앞에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로 변했다, 가져가라 이러면 아, 변했나 보다, 그렇게라도 마음 갖겠는데 지금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아기까지 채웠는데 이제 가져가.
그런 거예요. 딱 가져가서 연회장한테 이걸 줍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자, 이 맛보는 순간까지 하인들의 조마조마함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되게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군 생활하면서 무언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분명히 명령이 떨어졌는데 완성되지 않은 거를 고참한테 이거를 딱 보고해야 되는 그 순간, 저는 이제 신교대 조교를 해갖고, 조교를 하려면은 연구 강의라고 해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 강의에 대한 부분을 자세부터 해가지고 모든 말을 다 외워서 해야 됩니다. 모든 그 한 요 정도 한 강의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태권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구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전진무이탁 이제 소총 쏘는 막 그런 걸 한다거나 할 때 그게 한 요 정도 한 권이 돼요. 한 권을 사진이랑 이런 게 다 놔두고 그것을 자세하면서 말하면서 자세하면서 딱 해야 돼. 근데 내가 준비 잘 안 되면 엄청 불안해요. 왜냐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우, 직사라지게 혼나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 이 하인들은 당시의 하인들의 수준을 보셔야 돼요. 하인들은 말 그대로 굉장히 낮은 자들입니다. 체벌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진 거는 심각한 일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심각한 일인데 그 포도주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연회장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물 갖다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연회장이 술 취했다고 물 맛이랑 포도주 맛도 구별 못할 사람을 연회장으로 세웠겠어요? 연회장이라는 게 장소 아닙니다. 그 연회를 관장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연회에서 포도주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에 베테랑이에요. 그 사람한테 물 갖다 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습니다. 갖다 줬어요.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 준,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근데 요거에 별로 이렇게 초점을 안 맞추고 우리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정말 가져다 주는데 이들이 가면서 맛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인들은 이거 맛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아마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이 하인들은 참여는 못했어요. 근데 참여하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꿨을 것을 믿고 가져간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참 귀한 겁니다. 그걸 가져다 줬는데 연회장이 먹어보니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연회장이 모든 걸 다 총관하고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몰라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 포도주 자체가 어디에서 근본되어서 어디로부터 나에게 부여되고 어디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는지 자체를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자만, 택한 백성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시는 알아요. 근데 연회장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연회를 주관하는 주인과 같은 연회의 장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몰라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에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짜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연회장입니까? 신랑 신부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이 잔치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잔치의 주인은 물까지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새 창조를 이루어서 기쁨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기쁨이 없어진 이 잔치. 분명히 잔치자리인데 기쁨이 없어진 그 잔치, 절망에 빠져버린 이 잔치 가운데 진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진짜 연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계속 창조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창조를 얘기할 때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 유일하게 외우는 히브리어 문장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에요. 왜?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신학교에서 요거 하나는 그래도 외우고 가야 되니까 요거 하나 외워요. 제가 나머지는 막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라가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가 창조예요. 이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새롭게 하는 창조가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 기사가 바라예요, 바라. 근데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조가 우리도 요즘에 창조적인 사고를 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창조적인 사고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 바라의 창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아사예요, 아사. 아사.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했으면 그 나무를 가지고 목재 재료를 만드는 거. 이것도 새로운 창조인데 이것은 재료, 원래 있던 거에서 재료로 바뀌는 그런 창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건축을 하는 것도 창조라는 단어로 써요. 그것은 바나입니다. 바나. 바나라는 말로 이 목재를 가지고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창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는 보세요. 분명히 물을 이용해서 했어요. 그럼 아사입니까? 근데 아사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상해요. 왜요?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과 포도주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창조는 예수님께서 바라 창조와 아사 창조를 같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여지는 것, 바라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창조는 바라 창조이기도 하면서 또 누구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그 바라 창조 안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범주 안에서의 창조를 순종, 창조에서까지도, 새 창조에서까지도 누구의 뜻 안에서 하시는 창조, 누구의 뜻 안에서 하시는 순종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상 이 가나 혼인잔치를 두 번으로 해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양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게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이게 여기에서 담아내고 있는 그 가치들이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할까 했다가 두 번에 나눠서 하면은 앞에 했던 거 잊어먹고, 이거는 지금 다 내용들이 창조라는 것으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 창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창조에서 끝나지 않고 새 창조,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새 창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완전한 기쁨 가운데 있게 할 거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기쁨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것은 뭐이다? 기쁨이다 라는 것을 그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까 그 6동이가 뭐라고 했어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그 예식을 위해서 그 물 6동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정결 예식은 여러분들, 정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게 하신 존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누굴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 죄입니다. 내 죄.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역이 너희를 기쁨 가운데 있게 하는 사역이다. 나로 인해서 내가 신랑되고 너희가 신부되어서 이 연애의 주인인 내가 너희에게 참된 기쁨, 극상품 포도나무에서나 나올 법, 아주 잘 준비된 오랜 시간 잘 숙성된 포도주, 정말 참된 기쁨을 주는 이 기쁨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근데 그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 바로 공생애의 십자가 부활. 아까 마리아에게 말했던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너희의 대속제물이 되고 너희를 위해서 죽는 그 고통, 예수님께서 마땅히 감내하시는 그 고통, 그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를 지나야만 너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진다. 지금 그것을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도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백성이 기쁨, 그 축제, 그것을 마시면서 누리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우리를 기쁨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를 즐거운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공의가 되시고 우리의 의의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을 보고 깨닫고 기도하고 이 안에서 섬기는 그 모든 섬김 하나하나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이라도 실족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은 누구의 죽음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루십니까? 참된 기쁨, 참 포도주로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향유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밝히 깨달아 말씀의 진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향유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